오늘은 하나님의 침묵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침묵은 사랑입니다. 엔도 수샤쿠라는 일본 카톨릭 신자가 쓴 유명한 소설이 있죠. 침묵. 이제는 거의 고전이 되었는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17세기 초에 일본 막부 시절이죠. 그때 대대적인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카톨릭 신부 중에 페레이라는 그런 신부가 이 모진 박해를 이제 이기지 못하고 배교를 했다는 소식이 로마 바티칸으로 이제 전달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평소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흠모하고 믿고 따랐던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로드리게스라는 그 제자가 이제 우리 스승이 배신했다고 하니까 확인해 봐야겠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제 일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스승을 만나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의 밀고로 본인도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 얼마나 악랄했냐면은 이 신부들을 다 배교시켜서 이 기독교 신앙을 다 말살시켜야겠다. 뭐 죽이는 건 쉬우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동판에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갖고 그 동판을 형식적으로라도 밟기만 하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신사참배. 절만 한 번 하면은 살려주겠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배교를 종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부를 자기를 당사자를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힘없는 신자들을 고문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밤마다 그 고통하는 신음소리가 옆방 감옥에 들려오도록.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계속 날마다 그 고문받는 신음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니까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다가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들려오는 그 고문 소리에 괴로워하고 고뇌합니다. 그러다가 그 배교한 그 페레이라는 그 스승 신부가 와서 종용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단지 고문을 못 견뎌서 배교한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저 구덩이에 던져진 채 신음하는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느냐? 필사적으로 정말 기도를 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 왜 저들이 저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겠다.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배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로드리게스 신부가 들었을 때는 변명에 불과하잖아요.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막 소리치면서 그만하세요. 그만해.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너도 기도해라. 본인도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로드리게스 신부도 주여 어찌하여 저들의 고통을 지켜만 보십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입니다. 당신의 의로우심과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를 좀 해주세요. 막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하나님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더 고뇌하고 고민하다가 끝내 자기 스승이 갔던 그 길을 걷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배교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화를 밟으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설이 어떤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어떤 갈등을 정말 잘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항상 이런 극단적인 배경 상황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떤 때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만 하실까?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좀 건져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거든요. 나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사람 악한 자들이 범죄하는 걸 보고 하나님 그냥 팔짱만 끼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담이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전혀 개입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면은 아담도 하와도 죄짓지 않고 또 이 다음에 나오는 그 엄청난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고 우리도 이 고생 안 하고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까 그 로드리게스 신부, 페레이 신부가 배교할 때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만 하시느냐? 이 문제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시면서 깊이 고뇌해 보신 분들은 이 문제에 한 번씩은 부딪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이 문제를 한번 묵상하면서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좀 전제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뭔지를 좀 우리가 사전에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지만은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도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슬픔을 느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도 기쁨을 느끼시는 분이고 하나님도 화가 날 때가 있고 하나님도 어떨 때는 막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실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느냐? 실망감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입장에서 우리 관점에서만 신앙을 풀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풀리지 않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역지사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딱 생각해 보면은 아, 하나님도 아프셨겠구나. 하나님도 실망이 크겠구나.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한 점 있습니다. 왜 침묵하셨느냐?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자기 형상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생기를 불어넣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 아닙니까?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격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생각을 존중해 줍니다. 그의 감정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선악과 놓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험이었을지 모릅니다. 과연 인간이 어떻게 나에게 반응할까? 그래서 다른 건 잘 순종하고 잘 지켰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딱 놓고 아담이 그 선악과 곁에 와서 하와가 뱀과 대화하면서 그 장면을 쭉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담이 어떻게 할까? 선악과를 딱 베어물고 있을 때 어쩌면은 뱀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 다 아시니까 딱 개입할 수도 있었겠죠. 뱀의 대가리를 한 대 탁 때리면서 너 왜 얼쩡거려?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선악과를 먹을 때 손을 탁 치면서 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애 다루듯이 하나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조마조마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언젠가 제가 TV 프로 몰카 방송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이제 남자 애인 여자 커플을 이제 불러갖고 한쪽은 스튜디오에서 그 시청하게 만들고 시험을 하는 거죠. 그 남자 형제에게 예쁜 자매를 붙여줘갖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애인이 있는데 안 본다고 생각하고 과연 데이트를 하느냐, 나는 애인이 있으니까 저리 가라고 하느냐, 이걸 지켜보는데 어때요? 10중 8구 남자들은 이쁜 자매만 오면 헤벨레레 하고 좋다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철석같이 믿었죠. 우리 애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남자들이 다 푼수 같아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이제 시험하는 여자가 이쁘니까. 그래서 그 광경을 바라보는 애인들이 다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자애인들이.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살았나?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면은 저렇지 않았을까? 우리를 바로 철석같이 믿었는데 아주 개떡같이 배신하네.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간의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이 이 배신의 아픔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말이야 나의 분신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다 필요한 것 가득 채워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하면은 뭐든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데 뱀의 말 한마디에 쉽게 넘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 쓰라린 가슴을 움켜쥐면서 기다려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아픔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가수 이승철 씨를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제목이 사랑 참 어렵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랑이 정말 있기는 한 거니 내 마음을 다 줘도 왜 항상 떠나가는지. 딱 하나님 마음이죠. 아담 얼마나 사랑해서 다 줬는데 자꾸만 선악과 주변으로 맴들고 떠나가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문득 보고 싶어서 문득 그리워져서 제가 불러드리면 좋겠는데 부를 자신이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파 내 멍든 가슴은 온통 너로 가득 차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막 아파하면서 계속 그립다 그러고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우리를 바라보고 생각만 하면.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딜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파했다는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막 탄식을 했다는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저런 것들을 내가 왜 만들었을까? 아까 그 노래 가사가 이래요. 사랑 참 어렵다 모르면서 너무 힘들다, 마음이 아프다, 참 많이 아프다. 꼭 하나님 심정 같지 않습니까? 참 어렵다. 하나님이 어려운 게 없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그렇게 하나님도 힘들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어하셨을까요? 힘들어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참 힘들었어요. 아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아파하면서. 왜?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나오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돈을 받아가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저놈을 두들겨 패서라도 붙잡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방치한 것이 아니냐. 아버지는 인격적으로 아들을 사랑한 겁니다. 그 아들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존중했다 그랬잖아요.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 떠나가는 아들을 보내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보내주는 거, 말없이 떠나보낸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냥 쉽게 보내준 게 아닙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그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 침묵은 뭐냐? 너무 아프니까 지금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너무 아프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알면은 우리가 그 침묵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쉽게 원망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는, 사랑을 하려면은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랑을 받고 깨달을 때 사랑의 응답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도 고통스러웠지만 당사자들도 죄를 짓고 나니까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왔는데 수치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감각과 함께 되살아나는 감각이 있었어요. 변화가 생겼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잘 보세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전에는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날 범죄하고 감각이 되살아나면서 뭘 듣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분들은 죄라도 지으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감각하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자기 잘난 채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넘어져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게 유익합니다. 목사님, 그럼 죄 지으면서도 못 느낀 사람은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화인 맞은 양심, 강팍한 영혼도 있죠. 물론 그런 사람, 사이코패스 같은 정도도 있으니까. 지금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범죄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의 영적 귀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찾아오는 고통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우리를 변화로 이끄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그들이 고통을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침묵하셨다가 이전에는 들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안 해서 안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 그렇던가요? 얼마나 잔소리 많이 해줘. 여러분 말 많이 부모님이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성도님들 설교 말씀 얼마나 많이 들어요. 말씀을 안 해줘서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게 심겨지지 않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을 준비가 안 되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또 중요한 거는 말씀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옥토가 되어서 받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씀이 다 그냥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계속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 거기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배에 물어 먹어보니까 별거 없어. 속았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때 말씀이 들을 때인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요 숨었나이다. 범죄하면 다 숨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몰랐던 게 뭡니까? 자기는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아 내가 여기 있느냐? 네가 지금 나를 피해서 숨는다고 숨었는데 네가 숨어도 나는 항상 거기에 있어. 네 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담이 범죄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후에 숨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곁에 계셔요. 그리고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꾸짖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로드리게 신부 얘기도 하면은 예수님의 형상 만든 동판을 이제 어쩔 수 없이 고뇌 끝에 밟기로 하고 명분은 뭡니까? 내가 밟아서 나의 배교로 저 사람들을 살리겠다. 밟고 이제 가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래봤자 변명이잖아요. 예수님 배교한 것에 대한 그 양심의 고통이 막 뒤늦게 밀려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그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진작 좀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꼭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밟아도 좋다. 네 발은 지금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 발의 아픔만으로 이제 충분하다.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도 얼마나 힘들겠니? 그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지은 사람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그것 때문에 나는 존재하니까. 그런 말씀을 남겨요. 그때 이제 이 로드리게 신부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항상 그렇게 침묵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야. 나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고통, 침묵이 뭐라고요? 내가 당하는 양심의 고통도 함께 짊어지고 주님께서 나누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동감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함께 sympathize, 함께 고통당하신 분이에요. 그게 죄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의 정점이 십자가의 고통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책망하지 않고 고통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이 로드리게 신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침묵의 사랑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배교하면서 고통하는 한 영혼을 건지잖아요. 결국에는 건져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범죄할 때마다 막 그냥 그 극성스러운 엄마처럼 막 꾸짖고 책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시는 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교육할 때도 이 방법을 써야 돼요. 그냥 매를 들고 막 또 잔소리로 야단치고 혼낸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회초리 때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가 때려라. 아들한테 회초리를 쥐어주고 부모님이 다리를 걷어 올리잖아요.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떨 때는 침묵해 주는 게 훨씬 더 알고도 눈 감아줄 때가 훨씬 더 효과가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 하늘의 특별 검사라는 지금은 이제 좀 지난 오래된 이제 간증집인데 그 김인호 검사님 얘기가 있습니다. 대검 그 중수부장까지 검사를 역임하시고 이분이 이제 1991년도에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니까 좀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때 서울지검 특수부를 맡으면서 지금도 LH 지금 뭐 이게 뭐 사건이 지금 사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수소 택지 분양 비리 사건이 있었던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사건을 그 검사님이 맡은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를 소환해서 신문을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유명한 거물급 인사예요. 잘못했다가는 자기 검사 인생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냥 이거 시조하 신문 안 하고 그냥 슬슬 알아서 자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와서 말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니 검사가 신문을 하려면 질문도 하고 뭐 물어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신문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시킨 대로 아무 말을 안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딱 마주 앉아서 신문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눈치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흐르니까 이상하고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뻘쭘뻘쭘해서 그분이 갑자기 자기 살아온 얘기를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힘들게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변명을 또 막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뭐 뇌물 받은 적도 없고 그런 회장 만난 적도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있었대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저녁 때가 돼서 저녁도 같이 먹고 이제 저녁 끝나고 신문을 하려는가 보다. 저녁 먹고도 마주보고 그냥 쳐다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뭐라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검사가 말이야 국가에서 월급 받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하면 되냐고. 그래서 그냥 징긋이 웃으면서 쳐다만 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뭐 또 이것저것 막 변명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담처럼 하와가 그랬다고 그러고 뭐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밤 12시가 되었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때 이제 너무 오래 지났으니까 잠깐 기도했다는 하나님 이제 어떡할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물어봐라. 그러면서 아무 계시지 하니까 갑자기 놀래가고 예!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까까지 막 고자세로 하대했던 막 기고만장했던 그분이 기가 다 꺾이고 갑자기 정자세로 하면서 존댓말 예? 그래서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제가 좀 감해 드릴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감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경감해 드린다고요. 그게 이제 범죄한 확실한 사실인 기정사실로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눈을 치크시 감고는 깊은 고뇌에 잠기더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막 안절부절 못하고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막 담배를 물었다 피웠다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싹 다 자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롭다고 해야 되나? 수사가 정말 잘 풀렸다 하는 제가 그 간증을 들어본 이 책에서 봤는데 보통의 검사들은 막 어쨌든 한 건 올리려고 죄를 찾아내려고 취조하고 신문하고 추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반발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안 그랬습니다. 자꾸 변명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먹힐 줄은.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놀라운 이 침묵의 방법을 가르쳐 줘갖고 그 스스로 깨닫고 자백하게 만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묵은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너 좀 생각 좀 해봐라.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는지 믿습니다. 변화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마음이 열리고 얼어붙은 마음이 탁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 우리를 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나누는 시간이고 우리가 변화되고 깨닫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저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만약에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사랑해 줬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그 김인호 검사가 뭐 죄를 경감해 줬던 것처럼 주로 했던 것처럼 이 이후에 나오는 이런 엄청난 저주가 조금은 어쩌면은 좀 감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 범죄를 다윗도 만만한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예?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장에다가 던져버려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아내를. 그런데도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의 죄값을 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질 때 찾아온 고통이 있을 때 우리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의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고 있었다,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그 사랑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종들 되기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을 인격으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격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만 실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침묵만 하십니까? 왜 좀 나를 붙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조마조마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도 실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끝까지 곁에서 우리가 넘어져서 죄책감을 느끼고 또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낄 때 그 고통을 고스란히 주님 못 느끼는 게 아닙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다 느끼셨지 않습니까? 고통을 다 느끼시면서 여전히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 진작 해주셨으면 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들을 귀가 없었어요.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야 비로소 주의 말씀의 귀를 열리게 되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없는데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깨달을 마음이 없는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전하면 뭐합니까? 주님, 내 이 무뎌진 감각들이 다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셔서 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았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도 응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인격적인 신앙으로 이제 우리도 좀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좀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한 가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그치야만 순종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 말고 또 맨날 의처증 환자처럼 의심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격하며 응답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또 죄를 지었을 갔을 때 하나님 개입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실망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말씀에 사랑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찢어지는지 하나님도 실망하실 수 있고 하나님도 이렇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나만 상처받는 줄 알았습니다. 나만 실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가 고통당한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주님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인격적인 사랑으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왜 침묵만 하시는가? 그런데 그 가운데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에 인격적인 응답을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면서 하나님도 상처받으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오는 그 고통이 하나님은 그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그 고통을 다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내가 서러워 눈물 흘릴 때 하나님도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옆에 계셨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침묵 가운데 원망하기 전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사랑으로 응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항상 그렇다고 침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간절하게 구할 때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최인리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손, 그 부드러운 손, 치료의 손을 내게 내밀어 주시옵소서. 이 손을 갈망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지금 갈급한 심령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온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그 위에 주님 이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그 치료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침묵의 진정한 사랑인 것을 알고 그 사랑에 우리도 응답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의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